오늘은 사랑의 향기 가득한 현대교회 두 번째 말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가정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행복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예 하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아멘 하셨지만 힘이 좀 빠진 분도 계셨고 아예 대답할 가치도 없는 것처럼 그걸 뭘 물어보세요. 저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행복을 외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다가 요소를 가지고 하게 되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누려야만 합니다. 내가 최고의 정상에 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행복을 가르칩니다. 너가 행복하기 위해서 밟고라도 일어서라. 정상에 서야 한다. 근데 여러분 정상에 서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기 더 높은 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열심히 올라가서 딱 섰더니 보니까 저기 또 있네. 여러분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서 행복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행복을 맛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그렇게 올라서는데 정상은 1등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1등은 한 명밖에 없는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다 보니까 끌어내야지만 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는 적자생존, 생존 경쟁의 치열한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론적 인생관을 가진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 속에 뛰어들어가야만 하고 거기에서 치열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치열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을 죽여야 되는데 그 속에서 나는 적을 죽이고라도 살아남는 이 자리에 있으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늘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누리지를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태도가 좀 달라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정상에 서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상에 서도록 뒷받침해주고 밀어주는 것으로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게 다릅니다. 누군가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박수를 쳐줄 수 있는 행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 이 책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잣집 딸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그 테네시의 내슈빌이라는 곳에 사는 유지의 딸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수재로 공부했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기 전에 이 친구가 아빠, 엄마, 나 대학 가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봉사하는 데 좀 갔다 오고 싶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프리카 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1년 만에. 그리고 이제 상급학교 진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청천벽력 날벼락 떨어지는 소리를 했습니다. 자기 아프리카에 가서 살겠답니다. 그래가지고 20살 된 이 KT 데이비스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20살짜리가 여기 보이는 이 검은 피부의 아이들 13명을 자기의 호적에 입양을 하고 엄마로 삽니다.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네. 그러면서 이 KT 데이비스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자기는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죠? 예, 다르죠. 이 검은 피부의 친구 중 하나가, 이 어린 친구 중에 하나가 어느 날 KT 데이비스가 돌보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책 제목이에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말에 그냥 큰 감동을 얻고 엄마 되기로 결심했던 이 자매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가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좋고 기분 나쁘고 이런 감정들 다 똑같이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생존 경쟁의 그 투박하고 치열한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과는 조금 다른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시는 이런 행복을 좀 맛보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암송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암송했거든요. 우리가 함께 한번 암송을 해보면 좋겠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예? 믿음, 소망, 사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네? 아름다운데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살아내야만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고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지난주에 함께 제가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신학자 얘기를 했어요. 이 하르낙이 굉장히 대단한 학자입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시죠. 이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어느 날 성령에 충만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의 모든 메시지,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모든 메시지 중에서 최고의 봉우리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심오하며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에베레스트입니다. 8,848m. 거기는요, 선택된 사람들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봉우리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오를 수 있는 봉우리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 봉우리는 가장 심오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그런 봉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봉우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봉우리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그러면 할 수 있어 하고 한 걸음 딱 옮겨놓는. 사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될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해 하고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억지로라도 한 걸음만 떼어보자. 처음 시작할 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응애 울다가 조금 자라면 엄마가 걷기 훈련을 시키잖아요. 손잡고 쭈쭈 하면서 한 걸음만 하고 이렇게 한 걸음 딱 뛰었는데 세상에 마치 그 올림픽 육상 선수가 100m 경기에서 금메달 딴 것처럼 온 가족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걸음 떼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 떼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걸음 갈 수 있을 겁니다. 두 걸음을 걸은 친구가 세 걸음을 못 가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 모두는 마치 올림픽 레인에서 영광스러운 골대를 향해서 뛰어가는 그런 육상선수처럼 달려갈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훈련을 위한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걸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훈련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손주들하고 같이 가끔 슈퍼마켓 가면 얘들은 맛있는 걸 안 사고 재밌는 걸 사려고 합니다. 꼭 그렇더라고요.
나 같으면 맛있는 걸 살 텐데 애들은 무슨 뭐 진짜 희한하게 생긴 조립하는 거, 내가 볼 때는 너무 유치한 거, 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립하는 장난감이 들어있는 과자, 이런 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야 로빈아, 그런 거 말고 좀 맛있는 걸 사면 안 되니? 그러면 네. 그러고 돌다가 또 거기 와 있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사줘야 됩니다. 그럼 가져와 가지고 뭐 합니까? 그걸 펼쳐놓고 매뉴얼이 있어요. 어떻게 조립하라는 순서. 그 순서를 따라서 끼워 맞춰 가지고 몇 번 돌다가 버립니다. 별로거든요. 여러분, 매뉴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4절로부터 7절이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훈련받도록 하는 훈련 매뉴얼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 하나 있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씩 훈련받아 나가야 할 과정입니다. 걸음마를 배우고 나면 뜀뛰기를 배우고, 뜀뛰기를 배운 아이가 수영도 배우고, 수영도 배운 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마치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항공 점프도 하고, 이렇게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건 뭐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아이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아이는 싫어하잖아요.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잖아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명절을 보냈습니다. 내일 출근들 하셔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출근할 시간만 너무 간절히 기다려요. 너무 기뻐요. 직장 가가지고 직장 상사도 만나고, 좀 부하 직원도 만나고, 거기서 맛있는 회사에서 주는 밥도 먹고, 기뻐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사랑에 대해서 배울 때, 사랑이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사랑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은 뭐냐면 누군가를 위하여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요, 사랑의 반대말 사전도 있거든요. 재밌는 사전이에요. 반대말 사전도 있는데, 반대말 사전을 딱 찾아보면 사랑의 반대 뭐라고 나왔을까요? 미움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사랑의 반대를 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뭐냐 하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반대예요. 자기만 아는 거.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자기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 내 기분, 내 성격,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 중에서도 이 사람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이 이번에 연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래, 맞아, 이 사람 맞지, 그런 생각을 100번도 더 했습니다. 맞아. 이기적 유전자.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모든 것들은 다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거거든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구 도와주고 뭐하고 못한다. 나 먹고 살아야 되고 이기적으로 되지 않으면 절대로 생존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방식들, 이런 방식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의 대명사로 하는 말이 엄마가 자녀에게 젖을 물리고 사랑하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자식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 이기주의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생물은 다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에서 이기적이지 않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힘든 겁니다. 몽땅 자기만 아는 세상에서 뭔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 이 삶을 실천해내는 것들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화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어하면 그 사람 밉잖아요. 그렇죠?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관두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왜 관두느냐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아무개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도 뭐가 있어요? 이기적인 것들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를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을 기뻐합니까? 왜 기쁩니까? 그게 나를 기쁘게 하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까지 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인데 참아내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한다면 인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못 참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데 참는 거예요. 이건 상냥하게 사람을 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상냥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은 이타적이 되는 거다. 이기적인 세상에서 나만 알고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최고 유명한 고등학교 소개 제가 여러 번 했죠. 필립스 아카데미. 필립스 아카데미, 이게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고등학교입니다. 최고의 고등학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별로 유학을 못 간다고 합니다. 그 학교는 대통령도 많이 나오고 미국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배출을 했고, 미국 인명부, 그 해에 최고의 사람들을 이제 기록한 인명부가 나오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기록되는 사람들이 이 학교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이 학교의 모토가 뭐냐면 Not for self예요. 나만을 위해서 안 산다. 이게 재밌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이게 그 학교의 모토예요. 아주 철저한 크리스찬인 필립스가 세운 학교예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게 거기서 배운 학생들이 가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기여하고 사랑하고 이타적으로 사는데, 그런데 제일 유명한 사람 되고 제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 이게요 여러분 역설이에요. 역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구질구질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최고로 사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삶 속에 있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행동으로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행동으로 나와야 사랑인 거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론으로다가 뭐 아가페가 어떻고 필로스가 어떻고 뭐 스토르게가 어떻고 사랑의 종류가 뭐가 많고 그 사랑에 대한 이론이 머리 터지도록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을 잘하냐? 아니에요. 사랑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적십사자에서 이제 그 많은 그 군의관 여군들이 많이 파송해서 했는데,
그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어요. 시사 잡지인데요. 그 잡지의 표지로 나왔던 한 사진 한 컷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어떤 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그 젊은 간호장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찍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했던 얘기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골마 썩어서 죽습니다. 약도 부족하고 이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그 어린아이들 세례받을 때, 유아 세례받을 때 부모님 교육하면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너네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지만 자녀는 그런 부모에게 엄마가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아빠가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말을 한다면 왜 그렇게 되느냐?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듣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사랑을 자기 받은 만큼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또 우리가 봉사도 하고 뭐 다양한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의 활동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으로 하는지 그는 받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조건들, 사랑의 증거들이 충분한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좀 쳐다봐 보실까요? 옆에 분 이렇게 손 한번 잡아줘 보세요. 예, 옆에 분. 예. 어때서요? 예?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에게 주고 있는지, 또는 나는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멀리도 한번 쳐다보세요. 저 사람 이름이나 아나? 예?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한번 선물 한번 할까요? 깊숙이 숨겨놨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꺼내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어렵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음마 해보자. 그 첫 번째 걸음마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보시기 바래요. 화가 나는 것도 좀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오래 참으라는 건 억지로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좀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분통이 터져도 한번 참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또는 직장 생활 속에서나 참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참을 수 없는 어떤 사건, 참을 수 없는 어떤 일들을 가슴에 가지고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하고 나오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설을 보냈지만 설에 행복만 했겠습니까? 어쩌면 도저히 속상해서 견딜 수 없는 일을 소리를 들었거나 사건을 만났거나 이랬던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남편은 참 고마워. 뭐가 고마운데? 그냥 잘 참아.
잘 참아. 이런 대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 우리 집사람은 참 고마운데 잘 참아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 참으면서 사는 거예요. 참으면서. 이것이 깊게 참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실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참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참는 것뿐만 아니라 참아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는 것은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상처를 받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응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처를 받았을 때 본능으로 응답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인내하는 거예요. 보통은 본능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인데 보통 부부가 싸움을 하거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할 때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주 사소한 일인데 참지 않아서, 이해하지 않아서, 그래서 본능적으로 응답을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똑같은 본능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큰 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한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한이, 가슴속에 한이 쌓이는 거예요. 한이 왜 쌓여요? 이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제가 옛날에 서편제라는 영화, 많이들 연세 드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 서편제라는 영화 보면 거기에 이제 판소리를 배우는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판소리를 배우는데 그 선생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한이 더 쌓여야 돼. 한이 더 쌓여야 돼. 한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조상들에게 한이 뭔 줄 아세요? 예?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것을 되갚지 않는 마음의 상태예요. 절대로 되갚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 한이 쌓이고 한 맺힌 소리를 털어놓는데 노래로 나오는 거야, 이게. 그게 판소리예요. 판소리예요. 목구멍에 피가 터지고 가슴이 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못 해가지고서는 이걸 그냥 똑같이 상처를 줘야 되는데 상처를 줄 수는 없고, 그래서 터져 나오는 게 소리거든요. 소리, 판소리.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조금 다르대요. 제가 서편제 신학이라는 책, 아주 얇은 책인데 그 책을 사서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일본 사람들은 방식이 다르대요. 우리는 한이 쌓이는데 일본 사람들은 가슴속에 원이 쌓인대요. 원이 쌓이면 뭐가요? 원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표현이 어떻게 사무라이 정신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주면 칼로 베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가 상처를 주면 꿀꺽 삼키고 가슴속에 쌓았다가 내놓는 것도 상처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내놓는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 나라 정신이 훨씬 가까워요. 전 여러분들 그렇게라도 우리가 참아보자. 그리스도의 정신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렇게 참고 내 가슴 썩히고 또 썩히고 또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참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참아지는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참아내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 두 번째 단계가 오는데, 뭐가 오느냐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하며. 온유는 뭐냐면 참고 참으면서 이것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이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온유의 열매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 참는데 참는 것이 그냥 문드러지는 속에 썩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속에서 형성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이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이 행복하고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참 내 제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참 내 제자. 이게 살아간다는 것은 행동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어요. 행동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이 뭐예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건 행동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로 피 흘리셨고 예수님이 진짜로 숨을 거두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예수님이 진짜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말로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행동하셨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셨던 그분이 나를 본받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행동으로 하라는 겁니다. 오래 참아라. 그래서 네 안에 온유한 성품이 형성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요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이미 주셨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인간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가족인데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늘 얼굴 보고 대하는 사람인데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늘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니 상처가 큰 겁니다. 내 상처가 큰 겁니다. 상대방은요 그런 것도 모릅니다. 나만 상처가 커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지.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거 말고 한 걸음만 뛰어보자. 참자. 조금만 참자. 한 걸음만 참자. 부부간에도 좀 참고 자식들에게도 좀 참고 좀 참자. 그리고 그냥 그렇게 억지로 참아내더라도 그런 속에서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이 온유함이 흘러넘치도록 이런 분위기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되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향기를 가득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거룩한 삶을 실천해내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